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드디어 유명한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였다 그럽니다. 블레셋은 전에 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활동으로 인해 크게 패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좀 붙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자신감이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앞장 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압도적인 존재감의 장수 골리앗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는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한 20km를 가면 여러분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평원을 장악한, 그래서 그 서쪽 특별히 이제 남쪽을 중심으로 장악을 했는데, 그래서 그쪽이 이제 낮은 구릉 지역, 평원 지역입니다. 거기를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야가 있고 조금 밑쪽으로는 샤론 평야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에서 이스라엘 중앙산지까지 쭉 한
한 4, 50km를 이렇게 쭉 가면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평원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중간, 여기 이제 구릉 지역입니다. 이 구릉이 석회암도 많이 있고 아주 이제 적절하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했던 이 구릉 지역인데, 이 구릉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구릉 지역을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처럼 구릉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크게 이스라엘 서쪽에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소렉 골짜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2절에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가 있고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골짜기가 이스라엘 서쪽에 이렇게 돼 있고, 이 골짜기라 그래서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이 석회암 지형으로 이렇게 파인 아주 넓은 지역으로, 이 골짜기를 통해서 보통 군대가 이동하기가 쉬웠습니다. 넓은 이 약간 완만한 이 평지 지역이라서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가 쉬웠죠. 산 등성이로 가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갔고, 거기서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북쪽에, 그러니까 그 중앙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전을 하기 위해 내려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딱 중간 지역쯤이 이제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여기서 전열을 벌이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장수가 있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자, 싸움을 도두는 자, 무슨 말이냐면 대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서로 싸우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각자 이제 대표를 한 명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 선수가 양쪽 나라를 대표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피 흘리지 않고 싸워도 승리를 다 인정하고 여기는 굴복하는, 이 대표전을 이제 수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대표전을 수행할 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가드에서 나온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한 번에 봐도 눈에 탁 띕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이제 길이죠. 이게 이제 한 규빗인데, 이 한 규빗이 45cm입니다. 45cm를 6번, 6규빗이니까 6번 곱하면 한 270cm가 되죠. 4, 6에 24, 5, 6, 30. 거기에다가 한 뼘은 한 20cm 정도가 됩니다. 성인들. 그러면 키만 하더라도 2m 9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하니까 사울이 장신이면 한 2m 정도 되는데, 이 사울보다 훨씬 더 2m 90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컸고, 자, 이런 엄청난 장수에 걸맞게 또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놋 5,000세겔. 5,000세겔하면 한 57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온 무게가, 여러분 예를 들어 목욕탕에 가면 옷을 벗고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무게에 따라 겨울옷은 한 2kg, 여름옷은 몇백 그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입은 옷만 해도 57kg.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57kg짜리 무게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쌀 3가마지를 지고 가는 건데 무거워서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 그러니까 그 롤러블레이드 같은 거 타면 이렇게 무릎을 감싸는 보호대가 있지 않습니까? 놋으로 만든 각반, 보호대를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어깨와 어깨 뒤로 단창이 있는데 이 창은 자루가 배틀째 같다. 이 배틀째는 옷감을 짜는 배틀 있죠. 배틀. 옷감을 짜는데 가로대 세로대에서 짜는데 이 가로대로 실을 묶어서 짜게 하는 굵은 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막대인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빔입니다. 옆으로 솟은 그 끝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철,
아주 강한 무기죠. 철은 높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600세겔. 요거는 한 6.8kg, 7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도 7kg면 여러분 아령, 7kg짜리 아령 있잖아요. 그게 창 끝에 날에 있고 무게로 된 이 나무채, 배틀채도 무겁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아주 강력한 무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영웅들이 무장을 할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마무시한 무장을 하고 나타난 장수인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승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다 뭐냐? 중무장한 것 같지만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위세가 사실 다윗이 싸울 때는 약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겁게 하고서는 동작이 빠를 수 없죠. 다윗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제일 약한 것 같지만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다 막아서 그 어느 데도 공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개방되어 있느냐? 얼굴이 개방되어 있죠. 다른 데는 뭐 팔, 어깨, 갑옷, 뭐 각반 어느 데도 이 골리앗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골리앗은 싸움을 두들려니까 얼굴은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격하기 제일 쉬운 곳이 보이는 겁니다. 표적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를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얼굴만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덤벼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 무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몸 하나 건사하겠느냐. 그런데 골리앗 같은 장수랑 싸울 때 뭐 갑옷을 입든 안 입든 한번 얻어 맞으면 그 다음에는 뼈도 못 추리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골리앗의 이 대단한 모습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던 다윗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약점투성인 겁니다. 허물투성이고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대상.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 무시무시한 것에 우리가 압도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대단해 보이고 아우 저 사람 어마어마해, 저기는 대단한 곳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싸울만 하고 그래야 부딪힐만 하죠. 이게 엄청나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에 의하여 쓰러져 죽을 때 보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다 했는데 막상 딱 해보려니까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도 실전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담입니다만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험을 보러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200명을 뽑는데 거의 1,400, 1,500명이 왔어요. 기숙사마다 꽉꽉 사람이 차서 다음날 시험이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있죠. 저도 거의 기숙사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을 보려고, 시험 보려면 일찍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시험 전날 거기까지 와서 벼락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12시가 잤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건 나온다 안 나온다 막 수덕수덕 되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 출신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학부에서. 그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잡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야, 조용히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나오더니 띵띵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밤에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리다고 그 밤에 또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좀 자야죠. 그래서 얼마나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길래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나.
나중에 신대원을 합격하고 갔는데 안 보여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보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잘 준비해서 대단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현장에서 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모든 것을 갖추고 와서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싸움을 돋웁니다. 지금 골리앗이 말하는 건 뭐냐? 나랑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제 싸움을 거는 방식인데 뭐냐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걸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식으로 싸우자고 하니까 골리앗식으로 같이 중무장해가지고 1대1로 싸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그들에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휘말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씨름 선수들도 보면 삿바 싸움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삿발을 갖고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자꾸 경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삿발을 잡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유리하게 싸움을 걸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성도는 번뜩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그들의 논리에 휘말려서 결국은 지게 돼 있거든요. 싸움을 뒀는데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자, 이 말을 듣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겉으로 볼 때도 압도적인 위협감을 주는 것이죠. 주목할 건 11절에 사울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울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건 뭐냐? 사울은 여태까지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싸운 게 아니라 항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늘의 시선이 부족한 거죠. 지도자가 하늘의 시선이 부족하면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 팔로워들을 항상 두려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도자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모든 이들을 함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여유를 갖고 넉넉하고, 이게 사실 기도하며 얻어야 될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이 있으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안심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싸워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절대 지도자는 그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릴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죠.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12절부터. 그 뭐냐면 이 전쟁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 이새가 이제 전쟁의 소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싸움에 못 나가니까 자기를 대신하고 가문을 대신할 새 장성한 아들을 보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는 삼마, 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에 출전해서 공을 세우면 중앙정부, 관직에 이제 요직에 등용될 수 있는 등용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간 건
단순히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울의 왕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본 것도 있죠.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수 없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향해 나갑니다.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게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은 며칠을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40일간 블레셋은 맨날 싸우자고 했고 다윗은 뭐 했느냐? 양을 쳤고.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긴장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을 불러서 야, 그러지 말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무사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곡식 한 에바는 22kg니까 한 가마니,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군 대대장에게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핀 다음에 징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은 특별하게 이제 전쟁에서 아무 부름도 없고 미미한 존재였죠. 무명의 용사가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가서 이제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부터 약 20km니까요. 10km를 가는데 보통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24km는 오전 내내 열심히 간 거죠. 도착했는데 일찍 가서 도착하고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며 이전과 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돕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다윗이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우연입니다.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지금 블레셋의 논리에, 전쟁의 논리에, 무장의 논리에 다 상대방의 논리에 넘어간 거죠. 이 상태로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 무장 없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양치다가 사자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아무 무장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 이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지도 못했던 때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시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어디에 숨어있는 그 시간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거나 의미 없게 생각하거나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여기서 썩을 인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일랑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으며 그 순간 내 앞에 열린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게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충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거 나중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아이들 수학, 영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할 때. 영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나중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학 풀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도대체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해두면 나중에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기회 가운데 이거를 지나가며 훈련받고 준비시켜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이 기간을 지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한날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충성하며 주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우둔하오니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